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삼직의 마지막 왕직을 살폈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왕직을 행하신다고요? 두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소요리 문답 23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구원주 되셔서 이루어 가실 때 삼직을 통하시는데, 낮아지심을 통해서도 이 삼직을 시행하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도 삼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낮아지심으로 삼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문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길죠. 실제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5가지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첫째, 그의 강생하심이다. 강생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강생이라는 단어는 육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을 강생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낮아지심이죠.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첫 번째 낮아지심의 내용입니다.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다, 강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낮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늘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해서 올려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 보면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끌어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요즘 거듭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 때만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는 낮아져 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빌립보서 본문 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근데 여기 말씀에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소요리 문답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없어진 거 아니라 그랬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참된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참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록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한마디에 쫓겨났습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쳐서 사람을 삼킬 것 같은,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라 한마디 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살아서 나왔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고. 이거 신적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적 영광을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생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온전히 일하셨지 자신을 위해서 신적 권능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낮아지심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의 답을 오늘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두 번째, 첫째가 강생이고 두 번째 비천한 지위에 나셨다. 여기 비천한 지위를 좀 더 쉬운 번역을 하면 비천한 조건하에 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조건 속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왕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비천한 지위, 낮은 조건 속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어도 짐승 밥통에 안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셨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목수로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당시 목수는 가장 비천한 직업의 일종이었습니다. 집 짓는 일들. 따라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인간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비천한 지위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비천한 지위로 떨어지고 비천한 지위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런 대우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비천한 취급을 받으며 지위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와 함께 소망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비천한 자리에 놓이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광을 받도록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면서 비천한 자리에 놓이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사셨습니다.
그게 낮아지심이죠. 사실은 율법을 주신 분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율법이 되신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요구에 완벽하게 완성시켜가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다 대신하여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 의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신 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셨어요. 왜요?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서.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이걸 하셔야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켜 완성시켜야 됐나요? 우리를 위해서죠.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 그 인생들을 의인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시험도 유혹도 받으셨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율법을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율법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는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의롭게 할 수 있어, 나는 내 의지와 노력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행함의 구속의 복음을 거스리며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내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켜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왜요? 낮아지셔서 의를 완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의 전가라 그래요. 의의 전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짐승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내 죄가 흠없는 양, 그래서 흠없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의 상징물이니까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복종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는 낮아지심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전가된 의를 가진 우리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전가된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됨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 아래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킨 그 예수님.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 의인이야 라고 하게 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꼭 전가된 의를 가진 자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비참함에 낮아지심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의 비참함, 말 그대로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 피곤함, 괴로움들을 똑같이 겪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참함 속에는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비참함을 겪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말씀들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여기 간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셨으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질고란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겪게 되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어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경험하여 아신다고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경험하여 아시고, 낮아지셔서 친히 경험하셨어요. 아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고통을, 괴로움을, 어려움을 겪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괴로움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도우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5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비참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 죽음을 받으셨어요. 거기다가 묻히시기까지 하셨어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는 묻히기, 무덤까지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됐을 우리가, 저주받아야 했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생명의 주이신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왜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받으셨는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왜요?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뭐죠? 우리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 버려짐. 이 분리를,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죽어주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셨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다. 이거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락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이에요. 구원은 뭘까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락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가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 그게 회복의 상태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 분리되어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 죽어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가 적용돼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냥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아까 순종의 원리와 똑같아요.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은 우리로 죽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제 세례문답 하면서도 제가 두 가지 구원을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두 가지 구원이 무슨 두 가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건 칭의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의를 다 행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그걸 칭의 구원이라 그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의 구원, 이걸 성화 구원이라 그런답니다. 이 구원을 영화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와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구원은 두 가지라고요. 성화 구원,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는 죽어지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죽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죽어지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긴 하지만,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진 것까지 인식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진 그 삶으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에서,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뭘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주님이 죽으심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아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부활이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어짐으로 새 생명의 삶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어디까지 낮아지셔요? 죽음의 자리까지.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내가 죽어짐으로까지 가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지는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기점이 뭐겠어요? 종교생활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참 대단해 보여요. 근데 거기엔 자기 부인은 없어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 부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분별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때예요. 그것만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죽어지는 것부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아까 말씀에 3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삶의 방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해요. 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못된 습관과 버릇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새 생명의 삶을 방해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나는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의 부활을 몰라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과 옛사람의 강력한 도전들을 깨트리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다시 돌아가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 일을 산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 죽어지는 은혜로, 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옛 생활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이렇게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제 새 생명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죽어지는 그 삶을 복음 전하면서 더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